할렐루야. 10월 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달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나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나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왕 아사 왕의 통치의 후반기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을 보세요. 1차,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나라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35년간의 축복과 평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공을 당했을 때 갑자기 크게 당황합니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더 의지하면서 불신앙이 되고 문제가 커졌어요. 자,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요. 자, 근데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치리에 항거했던, 바른 말을 했던 의인과 같은 백성들을 학대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을 얻게 되고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사는 왕들의 묘소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의 일생은 그래도 하나님이 대부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자,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죄는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불신앙해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가 달라붙는 거예요. 아사왕 후기 역사 보세요. 전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거예요. 아사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죄악된 행실이 계속됐어요.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나마를 건축하고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왔다 갔다 못하도록 막았어요. 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략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아사 왕답지 않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거꾸로 누굴 찾습니까? 아람 왕을 찾아요. 아람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고 계약을 맺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아람 왕을 참전시키기 위해 왕궁의 곳간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에 남아있는 은금을 다
다 꺼내서 아람 왕에게 전쟁 참여 대가로 바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의 곳간에 속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건 성물인데. 자, 본문의 아사의 모습, 이 모습은 1, 2차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아사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 아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왕이었습니다. 분열 왕조 이래로 그 조상 다윗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행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 아사입니다. 다윗과 같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통치하고 이 백성들을 배려하고 또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이 모든 총체적인 왕의 올바른 통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의 어떤 통치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다윗같이 했다. 다윗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신앙의 죄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죄들을 끌어들입니다. 자, 아사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사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니가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니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노를 격발하고 이 하나니를 옥에 걷어요. 하나니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10절에 이 옥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비트는 집, 착고대가 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니가 단순히 깜빵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자, 하나니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 성경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넣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죠. 나단 선지자에게 간음죄요, 살인죄요 라고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과 같다라고 평가받은 아사왕, 이 행동은요, 천인 공노할 만한 사건이에요. 의로운 선지자를 박해하는 왕을 보다가 보다 못한 의로운 백성 중 몇 사람이 나아가서 왕을 말렸어요. 만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런데 아사가 그들을 잡아서 압제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아무도 자신을 대항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조언하지 못하도록 봉쇄해버립니다. 자,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니가 외쳤고 하나니를 옥에 집어넣으니까 의인들이 아사왕에게 조언하다가 그들도 압제당하고, 자, 그리고 아사왕이 죽을 때까지 다시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맞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불신앙의 죄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죄가 한두 가지 죄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첩적산중이라는 말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 끌어들여서 문제가 더 심하게 만들고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때, 이때가 여전히 기회예요. 나중에 끊을 수 없는 복잡한 데까지 들어가면요, 함몰되는 거예요. 자, 혹시 나도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다면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내 인생에, 내 주변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사가 했던 그런 실패, 불신앙의 실패를 겪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오직 한 길 진리의 길로 잘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간의 신앙적 방심이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간 신앙적 방심이 왔을 때 축복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 남유다 아사왕 1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라마를 건축하고 아사왕을 압박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관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점령하고 요새화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통제하고 막았어요. 그리고 또 이 라마를 정복하면 군사 전략상 유리해요. 남유다와 전쟁을 할 때. 자, 그러자 아사는
아람 왕 벤하닷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전과 왕국의 귀중품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출전시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했어요. 자, 앞에 라마를 지금 뭐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후방, 그러니까 아람과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막 공격받으니까 바하사가 깜짝 놀라서 급히 후퇴를 하죠. 자, 아사는 바하마가 남긴 나마를 마저 건축해서 돌과 제목을 막 건축하던 나마 건축하던 건축자재 돌과 제목을 챙겨서 거꾸로 북이스라엘을 방어하려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이유는 이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새화된 군사기지를 필요로 해서 건축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인본적으로만 보면 이 모든 일이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저 바하사 북이스라엘을 밀어내기 위해서 아람을 끌어들인 거고, 뭐 성전 곳간에서 은금을 꺼내긴 했지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후퇴하면서 남겨놓은 건축자재 다 뺏어 갖고 와서 미스바와 또 그 게바를 지었으니까, 요새를 지었으니까 이거 윈윈이 아니냐, 왕으로서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정당화될 만도 해요. 자, 나라가 지켜졌으니까. 자, 그런데 아사가 한 일은 다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대언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세요. 딱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지금부터 왕의 손에 벗어났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아사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기회에 북이스라엘 바하사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여서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훨씬 더 유익을 얻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하사만 부시는 게 아니라 아람의 베나다까지 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남유다의 그 팽창, 강성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사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하사하고 전쟁해서 승리했다면 연이어서 베나닷 아람도 정복해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와 조약을 맺고 양다리 걸치고 이익을 취하고 있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아사가 바하사와 전쟁할 때 바하사의 요청으로 베나닷이 참전하면 아사가 바하사와 베나닷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2대1.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양다리 거치는 베나닷을 자기에게로 끌고 와서 2대1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하사와 싸우고 극기하는 내가 베나닷도 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넉넉히 둘 다 이기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지금 하나니가 하는 얘기는 그런 큰 플레인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인본주의로 가득 찬 신앙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세요. 8절.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 그때 100만 군대였잖아요. 그 군대가 얼마나 큽니까? 저 바하사하고 베나닷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말과 병거 심이 많았잖아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구스 군대, 세라 군대를 넘겨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겼어요. 룻 사람은 뭐냐면 구스가 구스의 세라가 데리고 온 용병이에요. 상당히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0만 대군과 그 용병들과 비교하면 잽도 안 되는 북이스라엘 바하사 침공에 뭘 왕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아람을 의지하느냐, 그 얘기예요. 비교도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아사가 이 정도까지 불신앙에 이르렀을까? 100만 대군을 이기고 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했는데, 자, 근데 이 평안하고 강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사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형통할 때, 신앙적인 방심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 자, 이때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하고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탄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군대의 수를 세워보고 국방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큰 공경에 처했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방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 시점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사실 우리 삶의 인생의 승패를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위기를 넘겨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강력한 구스의 세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승리를 불러온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이 치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객관적인 전력, 이게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서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군사적으로 항상 열등했고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전력이 항상 불리했어요. 자, 그런데 그 승패가 어떻게 결정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냐 없냐로 끝났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철옹성인데 믿음이 승리를 불렀죠. 100만 대군, 세라의 군대, 구스, 이 100만 대군, 압도적인 힘으로 몰려오는 그 군대를 보고 아사가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역대하 14장 1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그의 믿음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자마자 곧바로 전쟁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을 상실하자마자 평화가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전쟁이 막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많은 조건들이 좋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절대적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물어봐요.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확신, 절대 의존 있으면 오늘 내 삶은 승리인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사의 인생 후반 보세요. 차라리 겪지 않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12절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구하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사 왕의 발에 생겨난 중병.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병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병은 심한 불치병이었어요. 오늘날로 의학적으로 보면 보통 학자들의 생각이 통풍 아닌가. 강력한 통풍.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아사가 이런 위독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아간 거예요. 과거에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만 찾고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자세,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퇴보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중병이 든 아사는 여러 의원들을 찾았지만 의사들이 아사의 병을 못 고칩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깨끗이 치료받았을 거예요. 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서 41년간 통치했어요. 통치 기간 중에 유다에는 각종 우상이 타파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등 엄청난 신앙적인 부흥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통치 말년에 아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잃어버리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이런 악행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결국 죽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에 충실하시면서 아사를 다윗성에 묻어주십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했다. 자, 아사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부친이 선교자 하나리를 신뢰하지 않고 박해해서 형통하지 못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낸 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사밧의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의 아름다운 삶이 내일 계속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또다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아름다운 내 신앙의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도 철저하게 밀어내고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 끌어들이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죄,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삶,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삶, 하나님 게으른 신앙생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부조리와 죄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는 아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신앙적인 방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 순간 파고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신앙의 어떤 윤기 있는 삶을 사는데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축복, 더 큰 계획,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 날이 지나고 저녁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내 신앙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